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만 딱 뽑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삶일까요? 예배하는 삶이죠. 정답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되고 가장 최종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소홀하거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거나 신앙이 여려지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점점 횟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급선무, 가장 기본적인 요원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인들이 신앙의 퇴보의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충고하십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된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인지 그 예배의 참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소원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안에서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관심 있는 때가 이번 주나 아마 지난주를 비롯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금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거 좀 이단 같은데? 라고 싶은 마음, 목사님 좀 이상하신데? 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극대화됐을 겁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예배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가장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당신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 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배를 뭐라고 쓰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지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귀를 표하는 것, 초월자에 대한 존경과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랍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왠지 좀 교과서적인 답 같죠?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좀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눈길을 헤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 드려지는 예배를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것, 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그냥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보하여 함께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 만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날씨 속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해합니다. 잘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는 과거에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예배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배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신다고 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예배를 본다라는 말과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죠. 누군가가 어떤 제3자의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들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은 예배에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주체적인 자리에 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본다 혹은 예배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자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블루제이가 야구를 시작했으니 블루제이랑 야구하는 것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블루제이와 야구 한판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복장부터 마음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블루제이와 야구를 한판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이렇게 양복 입고 올 수 있을까요? 못 오죠. 그렇죠? 아마 일주일 전부터 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구 경기 한번 하고 몸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준비하고 그 게임을 위해서 야구를 하기 위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야구장으로 갈 겁니다. 반면 블루제이가 하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준비할 게 있죠? 예, 티켓만 하나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무슨 옷을 입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티켓 사서 그냥 편안한 복장에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관중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야구 경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과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혼돈스럽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 본다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는 현장이라면 우리는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주체자로 한 파트를 담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배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서 준비하고 또 온전하게 드린 다음 예배 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동참하며 또 예배 후의 삶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어떤 예배자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모습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했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육적인 눈에 보이고 육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담기보다는 외형적인 내용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엄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도 중생하지 않은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들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사에 관계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경험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올바르게 그리고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몇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지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이 왜 죽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제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에 끌어와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였으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다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매일같이 장례 치르냐고 정신 못 볼 거예요. 주일날 지나면 몇 명이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사역을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매일같이 장례만 치르면 무서워서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의 예배 제사가 때가 지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예배가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는 내 마음 안에 존재 여부가 생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런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가 이제 드디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평생 마음에 소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한 번만 만나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할 텐데,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자꾸 졸리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죠.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뭘까? 목사님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근데 그 만나는 게 예배 속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영이라 안 느껴지나?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순서가 그냥 목사님 혼자 혹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교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게 예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만나서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대화라고 안 그러죠? 강연이라 그러죠? 대화는 뭡니까? 교제는 뭐예요? 만나서 대화할 때 네가 50% 대화하고 내가 50% 대화하는 거야. 만약에 4명이 만나서 대화하면 네가 25%, 네가 25%, 네가 25%, 그리고 내가 25% 대화를 해야 대화인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99%를 얘기하고 한 사람이 1%를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학교 교실이죠.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지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다음에 만날 때? 안 만나죠. 여러분들 안 만납니다. 근데 99% 얘기했던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내 전화를 피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일정량을 얘기하셔야 되고, 예배하는 우리가 일정량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그동안 잘 배우셨으니까 끝까지 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영역을 해나가셔야 된다고요.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늘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니까 그냥 예배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만날 수는 없고, 안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 갔더니 자꾸 뭘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 상처받으면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기둥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죠. 왜냐하면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헌금 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신방 가거나 조금 구역장님이 전화하면 아유 내버려 두세요. 제가 잘 나가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가고 매주일 그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합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토론토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간대요? 저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두 부류랍니다. 한 부류는 큰 교회로 가든지 큰 교회도 한번 갔던 사람은 그냥 집에 있는답니다. 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냥 인터넷 펴놓고 좋은 분 설교 한번 들으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교제이고 대화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자꾸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배가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경험하게 되고 두 번 그런 경험하게 되고 세 번 경험하게 되면 점점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정말 예배가 그런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보를.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이 예배 순서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하고는. 그런데 이 예배를 보시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몇 주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임례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나를 예배하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를 구속한 창조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름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시편 121편 2절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여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참회, 기원, 경배, 사도신경 4번에 걸쳐서 청중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몰려 있습니다. 보세요. 참회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기원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대신하여 기원하는 것이고 찬양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를 보면 예배 축복 다음엔 찬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경배 찬송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십계명 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 성경 읽기, 찬송,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원래는 2가지 기도가 있어요.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기도가 십계명 다음에 있고 설교 후에는 성도들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서 중간쯤에 기도라는 형태로 대표 기도자가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또 성도들의 필요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 다음에 성경 읽기 등장하는데 이 성경 읽기는 사실 한국교회는 교동문을 읽는 것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죠? 교동문 읽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교동문을 왜 읽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동문은 사실 성경을 3년 텀으로 혹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그 관습을, 그 풍습을, 그 내용들을 교동문이라는 형태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설교 본문과 연관된 신구약 성경을 모아서 그렇게 성경 읽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고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올리게 되고 다시 헌금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헌금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4번이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삼기 위해 이번에 저희가 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봉독이 있은 다음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다시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시 축도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분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주고 받는 모습으로 역동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자로서 감당해야 될 영역들은 주로 크게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3가지 형태가 가장 큰 예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담아서 찬송해야 되겠죠. 마음을 담아서 찬송해야 됩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곡조 따라서 찬양 부르다가 아멘 하면 정신 번쩍 드는 게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헌금은 어떤 걸까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매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표 기도는 매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매주 해야 되죠. 만약에 대표 기도 빼먹으면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헌금하고 계세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매주 여러분들 헌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잠깐 나누었는데 헌금과 기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부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드리는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기부입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드리면 그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과 열심과 열정, 모든 것들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기부죠. 기부입니다. 헌물도 아니고 헌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분들의 봉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게 뭐가 될까요?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헌금의, 헌물의, 헌상의 의미를 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읽었잖아요. 신명기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서 8장에 가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먹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망각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할 것 같아서 편안하게 못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날 편안하게 살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풍족하게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풍족하게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겠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자, 12절에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뭐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주면 이놈이 나를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못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드려보세요. 없는 중에 헌신해 보시라고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있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좀 채워줘요. 이 정도만 채워주면 내가 드릴게요. 적어도 요거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너 채워줬다면 큰일 나겠다, 야. 우리는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걸 충분히 줬을 때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하는 기간이 몇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을 해보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40년이 돼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아무래도 주면 돌아설 것 같은 거예요. 주면 돌아설 것 같아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하고 염려가 돼서 계속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르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말할 것이랍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못 돌리겠는 거예요. 내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써요?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써요? 못 쓰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디서요?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못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치시지는 않고 죽이시진 않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려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헌금과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헌금과 투자. 투자는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껏 받은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지는 못 베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감사를 드리면 또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 몫이죠. 내가 이걸 드렸으니 반드시 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고민하죠. 많이 드렸는데 왜 안 주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러지?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다 줬다고요. 준 것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이거 드리면 뭘 더 주겠지, 이거 드리면 더 주겠지, 이러면 그게 헌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투자라고요. 투자. 하나님은 기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투자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목말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참아드리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 찾고 계신 그 예배, 찾고 계신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오시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한없이 기뻐하시고 한없이 즐거워하시고 한없이 영광스럽게 찬양 올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